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15절에서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이 성령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좀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능력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지속하되 그 중에 이번 주일에 좀 강조를 드렸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우리 새신자들은 한 100회, 기존 성도들은 300회, 우리 목회자들은 500회 정도는 해야 완전히 의식 속에도 하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럼 그 정도 해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숨겨 있는 그런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저는 새삼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현장에 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 만나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밝히 알려줘야 되겠구나. 자, 그랬는데 제가 그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자, 그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딱 잡혀주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내 머리가 바로 뱀, 사단, 마귀의 머리.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에 지난주 수요 메시지가 생각이 났고, 또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이 정리되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그리스도,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새삼 확인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 중에도 종종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그리스도의 의미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종교 생활합니다. 예수 믿고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누림이 되려면
그리스도 의미가 실제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 맞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때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기도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치유를 받는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럼 이제 계속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의 이름,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뭐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에서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 마태복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화라는 말은 이게 사람 인자를 거꾸로 한 것을 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뒤집어지다, 그래서 바꾸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뒤집어져서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 그리스도화 되어 가지고 그냥 쿡 찔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백 선포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제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온 축복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어떤 뭐 이런저런 거리 와도 여유를 갖게 돼요. 여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여유를 갖는다는 거, 꼭 이렇게 경제나 그 명예나 권세 이런 거 얻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삶 속에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서 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 70인 제자 많은 이들에게 뭐 하기를 원했냐? 그리스도로 담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담나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 하기를 원했어요. 그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특별히 28절의 주제 요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참맛도 누릴 수 있고 삶에 대한 능력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의 능력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그리스도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베드로가 고백 선포했을 때 한 40일, 그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거 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내게 될 때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한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그래서 전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문화권이 다른데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랬는데, 전도 선교, 이 사역을 할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림이라.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뭐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기를 원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래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 갖고는 승리 못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까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미 아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아마 못 만날걸요? 아마 중직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의미 아는가?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삶에 적용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엔 굉장히 깊이 넓이 길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말 속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도 들어있고 생명을 얻었다는 말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죄의 세력에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의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끝낸 그런 이름 그리스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믿음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은혜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 내 것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정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들과 친히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고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담났다면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근데 대부분 지금 성령의 능력 대부분 못 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더라.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다 렘넌트 7명이 있고 신약에 와서 많은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성경에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 그래서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응답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본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정말 언약 가진 자에게는 5문, 5능력, 5시간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언약으로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생애 중에 몇 가지를 가르쳤는데, 자, 구원을 가르쳤죠. 구원을 가르쳤는데 구원에 대한 거를 알 때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알려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거를 정확히 하려면 예수 알아가지고는 영생, 하나님 자녀, 천국, 성령이 함께 한다 이렇게는 알죠.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 그럼 삶이 안 됩니다. 누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유대교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근데 영생만 알아갖고는 세상 승리 못한다고 그랬죠. 뭘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성령의 능력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말씀도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어. 저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말씀의 능력이 한 단어 속에, 한 문장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축복이 행복한지,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복음화의 방법. 자, 복음화의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래서 되어지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을 뭐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전도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제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다 주저앉은 사람들 중에도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발 씻는 그 모습을 손수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희생과 죽음의 열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신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가 구주가 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근데 지금 주인 되려면 뭔가 주인이 뭔가 인정이 돼야 주인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이 돼야 주인 고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인 하라 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으면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대에 석학이었던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다 두 요절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교회 사명은 정말 이 요한복음 2장 5절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 하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는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완전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해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 15장 5절에 나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6절.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5 통로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 자, 제자 훈련은 이제 전도 선교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그 12 제자를 불러서 그 훈련시키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2 제자와 70인 제자와 단어 하나 안 틀립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던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은 우리가 이 사도들, 목회자들도 잡아야 되지만 평신도도 잡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말씀했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근데 귀신을 뭘로 쫓아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예수 이름 불러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이름 불러도 그리스도 모르면요, 그게 잘못하면 실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이 사단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여러분 대충 해갖고는 안 통합니다. 확실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것 3가지가 있는데, 함께 하심, 전도하심,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 순종, 겸손히 배울 것,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를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만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해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여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지인일수록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만족을 얻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여유를 갖도록. 그래서 뭔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가진 자의 여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내용은 말씀을 따르는 자,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정말 우리는 인간은 다 풀이고 그 영광 꽃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게 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정말 그 여호수아가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도 나타내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받는, 그래서 이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 근데 주의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 중에 계명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최고의 계명, 최고의 말씀의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섬기는 등이라고 했는데 섬기는 종,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간증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주인 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버리는 자, 파송된 자. 파송된 자에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십자가를 지는 자, 아까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삶의 결론으로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전도, 선교. 그래서 결론은 전도 선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라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4절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 두 군데를 같이 한 3번 정도 한 번씩 연결해 갖고 한 2-3번 정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12제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 12제자를 훈련시킨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켜 갖고 각 동, 각 마을로 보내 가지고 실제 그들이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에게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 읽어보면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거나 이 70인 제자에게 말씀한 것이 그 일맥상통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야, 우리가 가서 막 예수의 이름을 막 증거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낫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막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그 막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뭐 병자가 일어나는 거 기뻐하지 마라. 왜냐면 그건 뭐 계속 될 거니까. 너희들이 기뻐할 거는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의 그 전도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을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 선교를 위한 우리에게 준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을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명령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이제 만민에게 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치유를 중점으로 말씀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한 얘기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던 것처럼 어떻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 유산을, 정말 복음 누림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뒷장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정말 삶이 되더라.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더니 정말 일도 되고 학업도 되더라. 그리스도 고백 선포했더니 정말 사역도 되고 미래도 되고 모든 인생이 되더라.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은 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던 분들이 고백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확신이 생기고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힘이 생기더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갔고, 그런데 그 안에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도 들어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한 지혜도 들어있기 때문에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시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한 10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그룹을 만들어 갖고 같이 듣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왜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지난주는 예수의 이름, 오늘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뭘 가르쳤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려서 여러분 것이 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이 뭔지, 그 축복이 뭔지, 그 비밀이 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아버지는며 누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할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